God's great grace, it is Hi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어둠에 빛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구분하는 것을 좋아해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은 구분 짓는 것에 사람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아름다운 것, 추한 것. 굉장히 어린 아이들부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쁘다, 안 이쁘다라고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큰 것, 작은 것, 선한 것, 악한 것 구분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구분하는 데 익숙하고 거기에 열심을 냅니다. 기독교적인 것, 비기독교적인 것. 여러분, 무엇이 기독교적이고 무엇이 비기독교적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구분을 하십니까? 어떤 것이 기독교적인 영화이고 어떤 것이 비기독교적인 영화이고 어떤 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노래이고 어떤 것이 비기독교적인 노래, 문화 콘텐츠가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리고 솔직히 파고 들어가면은 그것을 명확히 구별하기 힘들어져요. 우리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사업하자. 깨끗하게 돈 벌자. 경영자라면 올바르게 회사를 경영하자. 여러분, 근데 그 회사의 CEO가 사장님이 아무리 올바른 도덕적인 윤리 정신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경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래처도 있고 상대도 있고 회사 직원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운영하다 보면 불법이 개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불법이 조금 개입하면 그것은 불법이 아닌 것입니까?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크든 작든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구분이라는 것은 깊이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빛과 어둠, 우리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빛, 밝은 거, 어둠, 흑암, 어두운 거 명확하게 딱 잘라 우리는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분에 익숙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우리를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면 자꾸 구분합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다. 성도로서 이것은 해야만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기독교에는 이런 영화는 봐도 되고 이런 영화는 기독교에는 극장에 가면 안 된다. 기독교에는 노래방에 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구분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런 복장을 하면 안 되고 뭔가 과하게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익숙해지면 사람은 결국은 행위에 집착을 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것은 한 발짝 더 나가서 남을 정죄하는 일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구분 짓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옳다고 규정한 것을 저 사람은 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악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저 사람이 띄고 있어요. 그때 나는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과 정죄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구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구분하고 갈라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그것은 남을 향한 판단과 정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구분하는 일, 특히 선악간에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에게는 자꾸만 판단하고 구분짓는 어떤 죄의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남을 정죄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구분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구분지어 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했던 요한 사도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우리는 창조주라는 이미지는 성부 하나님과만 자꾸 연결을 시키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예수님이 없이는 존재하게 된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며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창조하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인 자만이 창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던 것을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인데, 그러려면 본인부터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생명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냥 그 자신이 생명인 자만이, 자신이 생명 그 자체이고 원천이신 분만이 창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창조주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쫙 발산한 결과가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비유적으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은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걸 합쳐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 말을 여러분, 이 빛을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생명으로. 그러니까 나는 생명으로 세상에 왔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을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으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누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 어둠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 다른 말로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둠에 비쳤다. 그럼 어둠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비쳤다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 말은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이었던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선 이걸 땅이란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그 땅이 어디예요? 2000년 전 저 유대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거기 오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라는 땅에 오신 거예요. 나라는 땅. 여러분은 예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땅 대신 여러분 가운데 그 땅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임하는 얘기는 창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말씀인 동시에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적으로 정죄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오해가 1절과 2절 사이가 조금 어울리지 않거든요.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성경 읽으면 안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하늘과 땅은 완벽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을 했는데 2절 가서 그 창조하신 땅의 모습이 어때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텅 비었고 흑암이고.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땅이 왜 이 모양이야? 질서가 잡히고 생명으로 가득 차고 빛이 찬란하게 비춰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2장의 모습은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를 망친 결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절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원래는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2절처럼 됐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는 굉장한 시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천지 창조가 몇 년 전에 되었고 지구의 역사는 얼마나 됐냐, 몇 억 년 전이냐, 몇십억 년 전이냐, 6천 년 전이냐. 굉장히 사람들은, 목사들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또 여러분 이런 데 관심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 데만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일종의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라고 제목을 1장 1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창조의 과정을 2절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절에 어떤 땅이 나옵니까? 혼돈, 공허, 흑암. 한마디로 생명이 없는 땅, 사망의 땅. 생명이 없는 사망의 땅, 혼돈, 공허, 흑암의 땅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땅으로 이렇게 바꿔 가십니다 라고 이제 1장부터 쭉 보여줘요. 여러분 1장을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이렇게 칙칙했던 2절의 땅이 어떻게 바뀝니까? 식물과 채소와 나무들로 가득 차는 그 변화가 일어나요. 질서가 잡혀져요. 모양새가. 그리고 환하게 빛이 나기 시작해요. 이런 땅이 이렇게 바뀌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은 특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의 땅을 말씀으로 채우시는 것이 창조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 생겨나라, 식물 돋아나라, 생겨나라, 씨 맺는 채소 생겨라, 동물들 생겨나라. 공허의 땅이 채워지잖아요. 그게 창조예요. 어둠의 흑암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선포를 하시죠? 처음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는 게 창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는 뭔가 뚝딱 완전한 게 탁 드러나는 게 창조가 아니라 불완전했던 거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게 창조의 개념이에요. 그거를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고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의 땅이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환하게 빛을 비추시는 그 작업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에선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 땅에 오셨다고 했죠? 자기 땅에. 그러니까 땅은 우리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가 등장해요? 땅이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여러분, 하나님이 옛날 저런 땅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면서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먼 옛날 얘기처럼 들으면 안 돼요. 이 땅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6,000년 전이든 몇십억 년 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 옛날 일이 나와 상관이 있는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땅임을 알 때,
근데 여러분, 나라는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혼돈. 혼돈은 뭐예요? 질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허, 비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사망이었어요. 흑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어요. 그런 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고 생명과 동식물로 가득 차게 만드셔서 질서를 잡아 가시잖아요. 그게 창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만 창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완전했던 우리를 이렇게 빚으셨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를 보여주는 것이 창조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근데 그 빛이 누구라고 했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어둠은 누구예요? 우리. 어둠의 땅 우리.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이었던 나라는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부터 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성경, 구약 성경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많이 구분 짓는 얘기를 듣잖아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보다 신약 많이 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합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이 있고 구약에도 예수님이 있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있고 구약에도 내 이야기가 있고 신약에도 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서 빛이 있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창조의 이야기로만 알았는데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잘 들어봐.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첫째 날 하셨던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의 창조의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을 비춰주신 구원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십니까?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면 당연히 창조의 이야기도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창조와 구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다. 이거를 우리가 똑바로 알면 우리가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왜? 생명을 불어넣는 게 창조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시고 원천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수님만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창조를 하셨다. 근데 그 창조는 뭐랑 같다는 말이라고 했죠? 구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도 누구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공로와 행위도 조금이라도 거기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아 믿고 찬송과 영광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끝까지.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결과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죠. 창세기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이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여전히 얘기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냥 니네가 어둠이야. 니네가 어둠 안에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니네가 어둠이야.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죠? 흑암의 땅.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어둠의 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복음적으로 죄인. 근데 어둠이었던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추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빛이에요. 여러분이 다 빛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저기서 주 안에를 빼면 여러분은 빛이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는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복음이 오해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오해가 돼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로 윤리도덕적으로 어떻게 선하게 살아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자. 자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빛이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면 선한 삶을 살면 빛이고 선한 삶을 못 살면 어둠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둠이에요. 그럼 우리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그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일단 행하라 이 얘기 나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니 목사님 이게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란 어떤 신분적인 변화를 얘기해놓고 결국은 행하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행하란 단어는 페리파테오. 이 말은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어디에 거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둠임을 아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다른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믿음의 다른 말이 행함이고 행함의 다른 말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우리 성도의 유일한 행함이 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비춰지는 자리예요. 우리는 어둠과 빛을 명확히 구분지기를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어둠의 자리는 빛이 임하는 자리, 빛이 비춰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흑암의 땅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는 생명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리는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그 자리는 가려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허물의 자리, 나의 허물의 자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도 또한 여러분의 모습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어둠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어둠임을, 사망의 땅임을 우리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내려다보셨을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우리가 심판자랍시고 얼마나 우리가 구분짓고 우리가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아왔습니까? 저 사람은 어둠이야. 저건 잘못된 행동이야.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판단했던 그 어둠의 자리, 그 허물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비춰지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전 결론적으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둠과 빛은 결국은 연결되는 자리였더라. 그렇게 우리가 남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구분짓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